오늘 제목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들 또 방언 나라들을 망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모든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의 눈을 넓게 뜨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처럼 넓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희생을 하기도 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명을 허비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은 다 목숨을 걸고 나가죠.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각을 복음을 통해 깨달아서 자기의 지경을 초월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복음이 세계에 다 전거가 됐습니다. 만일 좁게 하나님은 그저 내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지 못하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복음이 전거되면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27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끝에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하여 모든 족속과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또 7장 14절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22편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루터가 성 어거스틴 수도원 종탑에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며 몸부림칠 때에 그에게 열려진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도리를 발견했습니다. 22편 가운데서도 1절과 7절, 8절 등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루터는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것은 그냥 다윗이 자기 개인의 고통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핵심 진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이 1절과 를 비롯해 7절, 8절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뿌리가 되어서 계속 그 말씀에서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죄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무에 달린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먼 데 있는 자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의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묶어놓고 다른 민족으로 퍼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까?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보내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했지만은 그 속에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어서 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합니까? 그 생각으로 그는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율법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므로 복음이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땅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땅끝을 말할 때는 어디를 중심해서 땅끝이라고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종로 일가에 있죠. 거기 종치는 데 있죠. 거기 가면 대한민국의 그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서 동쪽으로 몇 킬로, 서쪽으로 몇 킬로 모든 걸 계산하죠. 그러면 여기 오늘 성경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 땅끝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속의 정점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시온성 이런 것들은 구원이 나오는 구원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과 일치됩니다. 복음은 확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정점이 되어서 나로 중심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나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나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여기 오늘 땅끝은 거리상의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가장 전하기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데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하는 대상이 땅끝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가 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돈만 있으면 가죠. 건강이 있고 돈만 있으면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해서 땅끝에 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원수와 같이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죠.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아직 땅끝까지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복음 전하기 껄끄러운 대상이 있다면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열방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오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소유하려면은 반드시 그를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해야 합니다. 피로 죄에서 구원한 이후에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값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씻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산 이후에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때 먼저 아들의 피로 구속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살렸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빼앗기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느냐 하면 구원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분의 소유를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어요. 만일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뺏는다는 말씀이요. 마귀가 뺏는다는 말씀이요. 그러면은 마귀가 하나님보다 센 놈이 되죠. 그죠?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는다면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갖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시고 구원의 흔들림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도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은 그것은 아주 마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8절 후반절이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의 주제라는 말은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나라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갖습니다. 그죠? 개인이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나라들이 흥하고 멸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04편 2절에도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10장 2절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하는 통치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통치죠. 자발적인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지배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통치를 받지 않지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모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그들 삶을 통치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잠언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그들이 기여할 뿐입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 중에 10재앙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과 더불어서 홍해에 수장되는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악인이나 신자나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 악인이 받는 통치와는 다르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통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구속의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떤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또 그런 결과로서 마지못해 그 경륜 속으로 그저 내 쫓김을 받는 듯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쁘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강제적으로 와서 나를 밀어 넣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여야겠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겠다 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세상은 사람이 많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적습니다. 인류가 60억이 넘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얼마일까?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인류가 많지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얼마인가?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가? 그저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저 밀어 넣어서 너 내 뜻대로 안 쓰면 너 안 된다 하면서 혼을 내서 그렇게 마지못해 쫓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